샬롬.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첫날 2월 한 달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2월 한 달도 임재해 주기를 소망하면서 현장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과 또 형편 속에서 같이 참석하지 못하시지만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햄릿 비처라는 설교를 잘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께서 안 계셔도 그 목사님의 설교만으로도 예배가 될 정도야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처 목사가 출타하게 되시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초청되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자 교인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당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비처 목사님에게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나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에 앉아 계십시오. 라고 해서 교회를 나가려고 했던 교인들이 다시 앉아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일본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 섬에 겨울이 되면 큰 오리 철새가 날아와서 월동하고 봄이 되면 도래지로 돌아가는데 몇 년 전 겨울의 이상기온으로 호수가 꽁꽁 얼어서 물고기를 잡지 못한 큰 오리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주민들이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리들이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데 재미를 붙여서 봄이 왔는데도 도래지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뒤뚱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개나 고양이에게 물려 죽고 자동차에 치워 죽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더 이상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라고 외쳐봤지만 이미 야성을 잃어버린 우리들은 봄이 왔건만 여전히 홋카이도 섬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기다리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는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면서 그 반복되는 상황 속에 이 상황에 안주하여 예배의 본질마저 잊어버리고 또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변화를 요구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은 태어날 때 누구나 빈손으로 옵니다. 벌거숭이로 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가면서 그 삶의 모습은 바뀌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와 민족에게 덕을 끼치고 인류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사회와 민족에게 부담이 되며 때로는 파괴를 초래하는 한심스러운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애가 어떤 사람의 것은 의미 있고 어떤 사람의 것은 의미가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태어난 수십억 개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을 보다 의미 있고 값있게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 삶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삶이지만 삶의 자세에 따라서 그 생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 즉 내 재능, 내 지식, 내 환경, 내 재물, 내 생명, 이 모든 것이 내가 일생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로 여기며 삽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인, 청지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의 사람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서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눈에 보이는 이가 없고 누구에게도 감사를 표시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과 자기 중심의 사람은 삶에 대한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가령 직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가 어떤 직분, 어떤 직업을 맡아서 일하든지 간에 그의 직업은 단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돈을 벌기 위해서, 말하자면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식주를 갖추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이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거리나 들에서 혹은 공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육체노동이든지 사무실에서 연구실에서 일하는 정신노동이든지 모두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들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사는 것으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삶의 근본 뜻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라 믿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의 정이 넘치는 것입니다. 일에 보람을 느끼며 일하게 됩니다. 18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워렌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 바울 대사관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많은 물질과 인원을 동원해서 큰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토퍼 워렌경이 옷을 평복으로 갈아입고 공사 현장을 혼자서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보는 중에 석수가 일하는 곳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 한 석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석수는 아무런 표정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6짝일이 4폭의 돌기둥을 깎고 있습니다. 라고 간단히 대답합니다. 워렌경은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석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석수는 안 곱다는 눈초리로 힐끗 한번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온종일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경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석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석수는 웃는 낯으로 워렌경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보시는 대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워렌경의 지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자랑이 될 장엄한 성바울 대사원을 건축하는데 한 몫을 맡아서 이념난짓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겐 무미건조한 돌 깎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의식주를 위한 지루한 움직임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거룩한 대사원의 건립에 값이 있는 직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내가 맡은 일이 밖에서 볼 때 크고 작고 귀하고 천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의 직책을 즐겁게 행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에 대한 의지력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힘차게 또는 약하게 만드는 데에도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자기의 힘만 의지합니다. 매우 강하고 용감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머리를 써서 우주의 여러 가지 신비를 찾아내며 놀랍고 힘있는 기구를 만들며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 하나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서 불안과 공포에 쌓이며 소외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자포자기 속에 빠져있는 초라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무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의 원동력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에게 두고 삽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경과 곤란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끝까지 힘써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강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넘어져도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는 밀치면 넘어졌다가 또 일어납니다. 멀리 던지면 거꾸로 졌다가 또 일어납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납덩어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의 삶은 그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일어서고 거꾸로 졌다가도 다시 섭니다. 우리 자신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힘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영어 필립스 번역에 보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We may be knocked down, but we are never knocked out. 이 말은 권투시합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넉다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KO 당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의 삶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찬송처럼 제 힘만 의지하며 제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있는 장수 나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힘이 완전히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주어진 시간도 바르게 사용합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내게 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다 가기 전에 마음대로 놀고 즐겨야 된다고 하는 쾌락과 방종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극단에 가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단축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일도 자기 권리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 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에 결국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삽니다. 그러므로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역사를 통해 움직이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이해하며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며 시간을 아끼는 절제 있는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시간을 아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잃었던 물건은 다시 찾을 수 있고 잃었던 명예도 상처받은 명예도 혹 회복될 수 있지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2021년 2월 1일 새벽 기도회 이 시간도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 쓰여진 글자는 지우고 다시 고칠 수 있지만 한 번 잘못 쓰여진 시간 속에 남은 그 사실만은 영구히 변경할 수 없다. 서양 사람들은 흔히 시간은 돈이다, time is money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시간은 생명입니다.
Time is life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가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나만을 즐겁게 하고 내 비유에 맞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힘을 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기도하며 일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섬김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듯 사람 앞에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하듯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생활이 자연히 성실합니다. 충성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적은 일에도 충성됩니다.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요령 부리지 않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 중심으로 합니다. 보다 아름답게, 보다 더 잘 해보려고 힘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을 해서 사나, 자기 자신을 중심해서 사나, 밖에서 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삶에 대한 자세가 다릅니다. 직업에 대한 자세도 다릅니다. 삶에 대한 의지력도 다릅니다. 시간에 대한 자세도 다릅니다. 성실성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의미 있게, 값 있게, 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하십시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크게 복이 될 것입니다.